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살림산 우리 성도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 17일이네요. 1월 중순이 되었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또 머지않아 이제 1월 한 달이 금방 지나갈 거고 또 뭐 하다 보면 2월, 3월 우리가 맞이할 것 같은데 하루하루 우리가 세월을 아껴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주 안에 귀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7편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7편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봐도 그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당연히 욥이죠. 욥은 엄청난 부자였는데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재산상의 손해를 당해본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그 고통 굉장합니다. 근데
욥은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죠. 10자녀 중에서 하나를 잃어도 그게 보통 큰 고통이 아닌데 욥은 10명의 자녀를 순식간에 한날 한시에 다 잃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몸에 병이 생겨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고난을 제일 많이 당한 사람은 욥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도 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당한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한두 번 누구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찾아다니고 샅샅이 뒤지면서 다녔으니 여러분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쓴 글들 중에는 이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7편도 그런 글들 중에 하나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번역상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조금 매끄럽지는 못하지요. 이제 이게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봤더니 훨씬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훨씬 부드럽죠? 계속해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 보니까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역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표현 중에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이 나오지요. 어떤 표현입니까?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표현. 많이 들은 표현이죠.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달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많이 들은 표현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달라 하는 이 표현은 다윗이 제일 먼저 쓴 표현은 아니고 모세가 제일 먼저 썼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은 모세가 한 말이에요. 여기 모세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똑같은 표현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달라 하는 이런 표현을 다윗이 썼는데 이 표현은 다윗 외에는 쓴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다윗만 유독 이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36편 7절, 57편 1절, 61편 4절, 63편 7절 이제 이런 말씀들의 이 표현이 나오는데 다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다윗만이 이 표현을 썼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인이니까 표현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달라 하는 이런 멋진 표현을 쓴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계속해서 1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다. 정확한 의미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대충 생각하면 그들은 배가 불렀다. 그들은 거만하기 짝이 없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나발이 생각납니다. 나발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먹을 것이 필요해서 이제 자기 아랫사람을 나발에게 보내죠. 먹을 것 좀 달라고. 나와 우리 일행이 당신들의 양들을 보호해 주었으니 이렇게 좋은 날 왔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제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나발이 굉장히 거만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사람들을 시켜서 부탁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모독적인 말이죠. 다윗은 그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는 이런 식으로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굉장히 거만하게 말을 나발이 했죠. 그리고 이 나발이 뚱뚱했다 이런 기록은 우리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 나발이 잘 먹어서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전혀 도와주지를 않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큰 잔치를 벌여놓고 배불리 먹고 마시고 즐겼다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 모르긴 해도 이 사람은 틀림없이 배도 나오고 기름기가 번드르 흐르는 그런 사람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잘 먹어서 배도 나오고 번드르르하고 또 거만하기 짝이 없고 그런 것을 10절에서 다윗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그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윗이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삼키려고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 사자처럼 자기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13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다윗이 바라볼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하나님, 저 악인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다윗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결국 그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다윗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을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그 모은 재산으로 자기들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리고 죽을 때는 또 자기 자식들에게도 물려주더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건전하게 돈을 모아서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은 사실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잠언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봐도 재산을 물려주고 또 물려받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그냥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사용하고 좋은 일 전혀 안 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제 이것을 지금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돈은 건전하게 벌어야 하고 그리고 번 것을 우리가 바르게 잘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그거는 괜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준다든지 또 너무 사치하면서 산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열심히 쓰고 또 좋은 일 하고 그리고도 남았으면 자녀들에게는 최소한만 물려주고 전혀 안 물려줄 수는 없죠. 최소한만 물려주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좋은 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윗이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아서 참 화롭게 살다가 또 그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깨는 것은 죽음 뒤에 깨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그 밧세바가 자식을 하나 낳게 되죠. 그 아이가 근데 어릴 때 죽어요. 얼마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이가 살았을 때는 정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오히려 그냥 태연하게 또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입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에게로 언젠가는 가지만 그는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다윗은 죽은 뒤에 그 아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시편 23편 6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다윗에게 가장 큰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소망이 있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욥기 19장 26절에 나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는다 해도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힘들다 할지라도 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상을 당한 분들도 있고 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꼭 자녀와 대화 나누는 거 알고 계시죠? 부부간에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꼭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제대로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질문을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질문하니까 내가 잘 들어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더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답을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도 머리가 개발이 되고 똑똑한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 가운데서 똑똑한 아이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에 따뜻하게 잘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다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